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질수록 사행성 오락과 같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업종이 성행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업종들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경마, 그리고 경정, 경륜, 온라인 도박, 로또 복권 등은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가상화폐, 온라인 게임, 카지노 사업 등은 성장하게 된다고 하죠.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박은 더 잘 된대요. 자, 실제로 우리 계명교회가 있는 광명시에도 경륜장이 있는데 경주가 있는 날마다 베팅하려는 사람들로 몰려든다고 해요. 하남에 가면요, 미사리에 가게 되면 경정이 있고 과천에 가게 되면 경마장이 있죠.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은 모두 한탕을 꿈꾼단 말이에요. 한탕은 그야말로 대박이요, 요행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지만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도 로또가 당첨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매주 로또를 구입하기도 해요. 물론 본인도 당첨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당첨되려고 막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당첨 안 되겠지 하지만 그래도 한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번 딱 한 번 당첨되면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내 인생 전부가 완전히 성공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 기대감 때문에 로또를 지금도 구입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모두 자기 인생에도 정말 대박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대박.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대박을 꿈꾸던 장소가 한 곳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에는 행각 몇 개가 있다고 나옵니까? 5개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것이 5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대박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개 행각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하나를 온종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병자들은 그리 연못만을 바라봤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내 인생의 대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는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면서 계속 연못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자야만 했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제대로 먹질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 모두 자기 시간을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연못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았냐면 38년 된 병자를 찾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그곳에 있던 환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자일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자, 그러기에 예수님이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38년 동안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기 인생에도 대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38년 동안 대박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대박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실제로 오늘 이곳에 오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찾아왔던 이 시점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명절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명절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명절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환자들이 있는,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요, 명절 축제도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병자들은 왜 그럴까요? 갔다가 내가 대박을 만날 기회를 놓칠까봐 그 여러분 명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연못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연못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연못에 오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요행은 없다, 인생의 대박은 없다, 인생의 한탕은 없다. 한마디로 아무리 병들고 지쳐가는 인생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대박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친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3절로 4절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만 합니다. 3절 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3절과 4절 사이를 보면요,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여러분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어요. 네, 가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자, 이 가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가로를 칠까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가로를 칩니까? 혹시 내가 국어를 전공했다, 내가 국어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가로를 칠 때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질 때인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를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를 친다.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없을 때 가끔 가로를 친대요. 확인해 줄 수가 없을 때,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수가 없을 때 가로를 쳐서 표현을 해준답니다. 이 두 가지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성경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뭐 금철에 나오신 분들은 뭐 비진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진리죠, 여러분.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가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죠. 왜? 사실인데. 제가 두 번째 여러분 가로 그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가로는 보통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보통 가로를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 여러분 가로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사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 앞에 가로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가로가 쳐 있습니까? 쳐 있지 않습니까? 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인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증명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지나치는 이야기고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떠도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떠도는 이야기, 소문만 무성한 거. 그러니까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그 많은 병자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오직 요행만을 바라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에 누가 여러분 병 고쳤다라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떠돌 뿐이야.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는 요행을 일삼지 말고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증명이 안 된 그 요행 대신에 그곳에 있던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즉시 고쳐주사 인생에 있어서 요행은 없음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였던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을까요? 38년 동안 그 38년 된 병자는요, 지난 38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어떻게 지내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38년 동안 아픔, 절망, 슬픔, 낙심, 고통과 같은 이런저런 감정으로 점철된 힘겨운 삶을 살아왔겠죠. 실제로 38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얼마나 점점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어졌겠습니까? 처음 여러분 한 1, 2년 동안은 막 기대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38년 시간이 여러분 점점 갈수록 기대감보다는 좌절감, 절망감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떠나진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제로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이 병자, 38년 된 병자의 가슴에 깊이 담긴 절망과 탄식이 묻어나 있어요.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한탄하는 소리, 남의 탓을 하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원망의 소리.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낙심의 소리입니다. 낙심의 소리. 그뿐 아니라 이미 모든 의욕이 사라진 절망의 소리입니다. 절망의 소리.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인생을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보여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한없이 요행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시간만 축내고 낭비하고 있던 수많은 그들에게 더 이상 대박을 바라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인생의 불행은 베데스다가에서 요행을 바란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 해결받게 됨을 몸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더 이상 한탕만을 바라고 대박만을 바라고 요행만을 바라고 이곳에 있지 마라. 대박 기대하지 마. 한탕 기대하지 마. 요행 기대하지 말라고. 어서 이곳을 떠나야 돼. 이곳에 머무르지 마라. 이제 오직 나만 믿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참된 기적을 맛봐야 돼. 알았지?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했을까? 나머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고쳐주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우, 역시. 네. 그리고 고쳐주지 않았다. 손 들어주세요. 난 고쳐주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중간에 그냥 깍두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고쳐줬을까? 고쳐주지 않았을까? 뭐지?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대답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고쳐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쳐졌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고쳐주심으로 그들 모두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 말을 바라보라고 촉구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가장 오래된 병자였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실제로 그곳에 있던 모든 병자들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요행을 바라는 인생, 대박을 꿈꾸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정말로 시간 낭비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듯 보여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죠. 좀 더 느긋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느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또 많죠. 더 나아가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대박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박을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느냐? 언제 예수님과 함께 이런 꿈꾸던 현실이 진짜 꿈꾸던 삶이 현실로 다가오느냐? 이런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란 답은 실제로 여러분들 각자가 언제 예수님을 붙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인생을 바꾸려면 이제 요행을 버리고 대박을 버리고 한탕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베데스다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실제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인데 병자들은 그곳에서 요행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곳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며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 안식일이 되면 주로 어디가 있었습니까? 성전에 가 있었죠.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셔야 돼. 유대 문화에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인데, 유대인의 명절인데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와 계시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있는 곳이 곧 교회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지금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는 무너졌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가 곧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당부를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려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음성은 나를 살리려는 음성이에요. 따라서 매 예배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멘이 많이 커졌어요. 제가 여러분 너무나 막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 더 설교를 막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도 여러분 신이 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게 되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도 더 은혜를 받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촉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베데스다의 목가가 되어서 38년 된 병자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각종 문제 해결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모두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